이 시간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말씀의 본문은 사도행전 16장 23절부터 3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 찬양이 있은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하고 찬송하며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여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빛드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 다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어요? 무엇으로? 오늘 어린이 주일이래요. 근데 예수님도 어린이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도 어린이날을 제정을 했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무 소용 없어요. 왜냐? 매일이 어린이날이니까. 어른날은 없습니다. 365일이 어린이날이지. 돌이켜 보십시다. 예수님이라면 이 어린이날 어린이에게 무슨 말을 하실까? 그 어린이를 어떻게 양육하라고 하실까? 여러분,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기도하셨죠. 그 예수님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오신다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자녀를 산 자로 키울 것인가 죽은 자로 키울 것인가? 우리 자녀들이 산 자일 때 우리는 기쁜가 죽은 자일 때 우리는 기쁜가? 우리 부모된 자들은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날 때 기쁠까? 365일이 어린이날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 새벽 예배 때도 드린 것 같은데요. 어른날은 점점 없어져요. 왜? 수명이 길어졌다고. 아이들도 수명은 똑같이 길어집니다. 그런데 어른들 환갑 없어지고 칠순 없어지고 아기들은 그 어려울 때 의료시설이 낙후되고 그래서 100일 살면 혹은 돌 살면 그때 가서야 호적에 올렸죠. 그러니까 그날을 축하해주는 날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100일, 500일 세상이 다 어린이 위주로 돌아가는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정말로 부모들이 어른들이 어린이를 정말로 위하는 걸까? 그 어린이들의 행복을 원하는 걸까? 거기에 대해서는 전 참 의기심이 많습니다. 무엇이 행복인지를 부모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행복을 아이들에게 주입시키고자 강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다 번아웃 됩니다. 지쳐버리고 탈진되어 버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부모들이 자기의 자녀들이 그렇게 잘하는 것을 기뻐할까? 얘는 왜 기도를 안 할까? 왜 말씀대로 안 살까? 이거를 염려할까? 아니면 세상 것을 염려하고 세상 것이 잘 되면 기뻐할까? 어린이들의 문제는 곧 부모의 문제입니다. 어린이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들의 문제지. 매일매일이 어린이날이라면 그 어린이를 잠언에 있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그것이 참 지혜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부모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린이들이 행복해야죠. 부모들이 세상적이어서, 부모들이 세속적이어서 아이들을 세상으로 달려가라. 세상에서 이겨라. 그러면서 신앙 고백은 사원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내 자식은 죽은 자로 키우면서. 어린이날은 부모가 각성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어린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는 사람의 숫자에도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어른들이 말할 때 어린아이가 끼면 큰일 나게 혼났어요. 어른들이 말하는데 아이가 낀다고. 요즘은 아이들 말할 때 어른이 듣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잘 키우십시오. 부모들이 이 내 자식을 통해서 내 자식이 어떻게 되면 나는 행복할까? 오늘 말씀도 그런 겁니다. 오늘 이 봉독해드린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제 2차 선교 여행 중에 유럽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났죠. 근데 유럽에서 이 점 보는 여자가 있어요. 근데 이 점 보는 여자가 주인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하인입니다. 점 보는 여자를 통해서 세상적 부귀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세상의 수단으로, 사탄의 수단으로 세상의 삶, 육체의 안녕을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과 신라가 지나가는데 이 세상에 돈 버는 수단인 이 점 보는 여자,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 뭐라 그러는 거예요. 바울하고 신라에게. 뭐라 그러냐면요.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 점 보는 여자가 계속 바울에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구원이다. 계속 여러 날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성경에 의하면 괴로워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이 점치는 여자는 귀신이 나갔으니 해결이 됐어요. 일단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이 귀신의 주인입니다. 이 점 보는 여자, 이 여인의 주인이에요. 이 주인들은 저 점치는 여자, 귀신 들린 여자 때문에 내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제 그게 잃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종 때문에. 즉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이 충돌한 겁니다.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유럽까지 왔고 와보니 사탄으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수단이 아닌 세상적 수단으로 사탄의 수단으로 돈을 벌던 세상적 이익과 하나님의 이익이 충돌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합니다. 뭐라 그러냐? 내 사업이 이 사람 때문에 망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합니다. 사회 질서, 로마 질서를 파괴합니다. 이렇게 고발합니다. 로마 사람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풍속을 전합니다. 즉 사회 불안 요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발을 해요. 그래서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합니다. 그래서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 다음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된 배경을 여러분 잘 유의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이익이 부딪힐 때 세상은 하나님을 고발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우리 하나님 없이 잘 살았어. 하나님 방해하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을 방해한다면 나는 고발할 거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 복음의 말씀이 내 사업, 내 자식을 키우는 것, 내 삶을 영위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나는 세상을 택하고 하나님을 고발할 거야. 라는 겁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어떤 상태냐? 깊은 옥에 가두고, 지하 감옥이죠. 그리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착고 아시죠? 발에 이렇게 딱 묶는 것. 그러니까 가장 엄중한 곳, 가장 심한 곳에 갇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일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을, 세상은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을 몰아갈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친히 경험했고요. 그런데 25절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 형편이 어떠냐면요, 억울하게 고발당하고 그리고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혀서 이제 어떤 형벌이 기다릴지를 모르는 겁니다. 유럽의 세상적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처리하는 앞날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지경이에요. 근데 바울이 한 일이 뭐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일하다가 감옥에 왔거든요. 하나님 일하다가 매 맞았어요. 하나님 일하다가 생명의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중지될 위험에 있습니다. 그것도 억울하게. 근데 이 사람들은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겁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여러분, 이 상황 속에 여러분이 놓여졌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저 억울해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저들을 징계하세요. 저들에게 벌 주세요. 저 두려워 죽겠어요. 근데 이들은 참 담대해요. 기도하고 찬송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유일한 것, 그 중에서도 그러면서도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인가? 기도입니다.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군가를 찾죠. 이 일을 해결해 줄 만한 사람,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 그것이 가족이든 혹은 타인이든 혹은 세상의 구조적이건 혹은 제도건 거기에 하소연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허약하죠. 그것은 피조물들이 만든 겁니다. 그리고 피조물 자체입니다. 우리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직접 구하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강력한 간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 닥칠 때 어려운 일, 삶 속에서 어떤 사건 속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기도죠.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예수님은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시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삶을 보면, 제 삶을 포함해서 우리의 삶을 보면 사건 닥치면 구원자가 딴 곳에 있어요. 하나님보다, 창조주 하나님보다 구원자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보다 다른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가고 있고 우리의 손길이 가고 있어요. 나를 구원할 사람들은 저것들이야 라고. 여기에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사람하고 똑같아요. 나를 구원할 사람은 저 점쟁이야 라는 겁니다. 내 삶을 지킬 사람은 저 점쟁이야 라는 겁니다. 하나님 방해하지 마 그러는 것처럼 똑같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여러분 여기 모이신 분은 다 하나님을 안다고 종합과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했지요. 그리고 여러분의 구하는 것이 주님이 구하는 것, 그 주기도문을 함께 하셨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떳떳합니까? 사도신경을 한 여러분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하신 여러분들, 그리고 주기도문을 기도하신 여러분들,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서, 사건 속에서 이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분입니까? 아니면 이 점쟁이의 주인처럼 세상적 방법으로 자기의 안전을 구하다가 하나님이 방해하면 고발하는 그런 분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자신은 많이 아실 겁니다. 아니 보고 싶지 않은 사실도 많을 겁니다. 왜?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니까. 예수님을 주로 경건의 모양이라도 주님이 나의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와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니까 스스로의 삶이 부끄러울 때도 많을 겁니다. 스스로에게 속이고 싶을 때도 많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겐 물론 속이고 싶겠죠.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고 싶겠죠. 그러나 다 압니다.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백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 누군가? 우리의 삶의 행함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나니. 그래서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이 점쟁이의 주인은요, 점쟁이가 예전에 하던 세속적인 사탄의 일들을 하지 않는 게 두려워요. 그러니까 사탄과 함께 있는 게 안전하다고 느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세속적인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말씀이 오는 게 싫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의 일, 세속적인 일, 육체의 일을 방해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가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바울은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 찬송할 게 있나? 이런 지경인데? 이런 처지인데? 바울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크게 이루어 내신 분이 되시는 겁니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겁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요. 아유, 교인이 왜 저래? 좀 어저께도 들었어요, 저는. 아유, 저분 서울 교인이죠? 얼굴 어떻게 들고 다니려고 저래요?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요즘 신방 기간이라요. 젊은이들 신방을 갔을 때 제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신혼 부부에게. 야, 서로 마주보지 마라. 그러면 세속적이 되고 육체적이 되고 싸운다.
서로 보지 말고 한 곳을 봐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바라보는 것이 같아야 화평해집니다. 그런데 서로 바라보면요, 매일 원망하고 다투고 싸우고 탐욕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죠? 예수님을 바라보자. 십자가를 바라보자. 이거 그냥 구호로 그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왜 매일 점쟁이만 바라봅니까? 그게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여러분의 유익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러시는 겁니까? 그러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거짓입니까? 그 예수님은 두렵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툴 일이 없어요. 좌절하고 원망하고 심판하고 그럴 일이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 사정이 서로 바라봐요, 다. 이쪽 정당, 저쪽 정당, 이쪽 지역, 저쪽 지역 서로 바라봐요. 그리고 매일 저주합니다. 매일 혐오합니다. 매일 심판합니다. 제 슬로건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고백한 말씀이죠. 저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구약의 율법, 여러 가지 구체적인 율법이 있죠. 근데 신약의 율법,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뭐죠? 너희를 부인하고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생명의 율법입니다. 우리가 부인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이게 예수님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 지경 속에서 전혀 원망, 낭망, 절망, 불평 없습니다. 불안, 좌절 없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고백하죠.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제가 살았으면 좋겠다. 마찬가지로 제가 설교하는 대로 여러분도 저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설교하면서 맨날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지? 그겁니다. 그러나 소망합니다. 나는 내가 설교하는 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소망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어제 새벽 시간에 신명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말씀 제목이 11조였어요. 예수님이 11조에 대해서 뭐라 그러셨느냐? 11조,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11조는 하면서 정의와 긍휼과 자비와 진정, 더 11조보다 더 큰 율법들은 어기느냐?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경건의 모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인가? 물질 하나님 거니까 바칩니다. 시간 하나님 거 바칩니다. 주일과 뭐 여러 가지 봉헌들. 이게 경건의 모양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거 갖고 안 된다라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 세상을 이길 힘, 자기를 부인할 힘, 하나님만을 인정할 힘. 이게 경건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근데요, 경건의 모양도 못하면서 무슨 경건의 능력을 원하십니까? 형식적으로 자식을 위해서 기도도 못 해주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경건의 모양도 못 지키는 사람인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감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런 환경에 처했는데 바울과 실라는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원하십니까? 야훼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오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는 맨날 기도가 그래요. 내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아주 구체적입니다. 어느 때 주세요, 어느 시간에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이 답답한 이방인들아, 하나님의 것 좀 구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너희들은 맨날 세상 사람으로 언제까지 이방인처럼 살래? 자, 이 말씀에서 자유로우신 분 계십니까? 나는 절대 이방인 아니야. 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제일 좋아. 나는 그의 의를 소망해. 그의 나라를 꿈꿔. 난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 그러십니까? 그러신 분은 이 바울과 실라처럼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이런 삶이 예수를 증거하는 삶입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매일 서로 마주봐요. 매일 서로 원망하고 매일 좌절하고 매일 혐오하고 매일 심판하고. 도대체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정의를 부르짖는 대한민국의 그 많은 무리들, 예수님 보시기에 정일까요? 감사와 용서와 사랑이 없는 정의가 어디 있어요? 그저 죽이재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정에서도 그래요. 서로 죽이재요. 왜? 서로 마주보니까.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십시오. 목적지가, 소망이, 우리는 나그네 삶이니까 본향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같은 곳을 바라봐야죠. 이 기도와 찬송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갑자기 지진이 납니다. 그리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립니다.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겨집니다. 간수가 정말 놀랄 수밖에 없죠. 야, 이거 어떡하나? 이런 일이 왜 벌어지지? 내 책임은 어떡하지? 다 도망가면 어떡하지? 방법은 없다. 자결하자. 나의 미래는 없다. 내가 지켜야 될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니 나는 간수의 일을 못했어. 나에게 닥칠 일들은 뻔해. 그러니 내 스스로 자결하자. 그럴 때 바울이 소리를 지릅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간수가 뛰어가서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이 간수 눈에는 이 바울과 실라가 신처럼 보였을 거예요. 지진을 일으키고, 그런데 도망가지도 않아요. 다 이거는 없어졌는데.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야, 이런 죄수가 어디 있어요? 죄수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이렇게 합니다. 간수에게 이렇게 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간수가 그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사건 속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하리까? 라는 단순한 질문이었겠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사건 속에서 구원이 아니라 사망,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리고 그 가족이 다 세례를 받더라. 좌절할 수 없는 상황, 감옥에 갇힌, 매맞고 감옥에 갇힌, 억울하게 고발당한 하나님의 종들이 기도와 찬송하는 삶, 믿음의 삶,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건 이렇게 동의하실 거예요. 잘 됐네. 하나님이 잘 개입하셔서 이 간수들과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고 세례까지 받게 했으니 잘 됐네. 그렇죠. 근데 나는 바울처럼 살긴 싫어. 아마 그럴 겁니다. 바울처럼 감옥 가기 싫어.
어린날인데요. 바울이 한 말씀 한번 성경에 있으니까요. 너희들 정말 예수 잘 믿고 싶니? 정말 하나님 일 하고 싶니? 그럼 결혼 안 해도 돼. 이 정도까지 말씀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귀합니까? 여러분 가정의 일이 귀합니까? 정직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너희 부모나 너희 자매나 너희 형제나 너희 자녀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나를 견탄코 나를 따를 수가 없느니라. 자, 이래도 예수님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적 방법으로 세상적 풍요가 혹은 안전이 여러분을 생명으로 이끌 거라고 믿으면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을 부인할 겁니다. 점쟁이 주인처럼. 근데 바울은 압니다.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느 지경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스스로 보면 다 알아요. 신앙인인가 아닌가, 크리스찬인가 아닌가,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딱 여러분의 신앙은요, 딱 증거가 나와요.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하나님께 가느냐 세상으로 가느냐, 내 자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느냐 세상으로 인도하느냐, 여러분의 신앙의 점수가 딱 매겨져요. 그것으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심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이끄사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과 실라를 연단하셔 기도와 찬송하시는 종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 간수를, 그러니까요, 감옥에 가도 바울은요 항상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 전할 분이 없을까? 이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나의 삶은 무엇일까? 아무리 어려운 지경에 빠지더라도 여기에서 내가 예수님을 증거할 방법은 없나? 이겁니다. 어려우면 자꾸 세상을 바라보는데 바울은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바라봐요. 여러분, 어린이날 여러분의 자녀가 귀하지요. 제 딸도 보니까요, 지 딸밖에 몰라요. 그러면 그렇게 딸이 귀하면 하나님께 인도해야지. 참 딱해요. 그래서 제가 딱하다 얘기하면 아버지하고는 그냥 아버지하고 좀 인간 대 인간, 딸과 아버지로서 대화 좀 하려고 그러면 꼭 목사님처럼 얘기한다고 저보고, 아빠하고는 얘기 안 하는 게 편해. 그게 믿는 자냐 이거? 크리스찬이냐?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만나야 됩니다. 명목만 하나님, 예수님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구역 예배도, 세상 모임 예배, 주일 예배도,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 이 경건의 모양이요. 그러니까 주일날 왔으니 난 하나님께 시간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마음은,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의 겁니까? 물질 바치고 경건의 모양 했습니다. 물질도 아니야. 물질도 아까워서 안 돼. 저 물질이 나를 안정케 해. 11조도 안 해. 분명히 말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화평했습니다. 감옥에서도 행복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니까. 그래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찬양과 기도가 끊기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곳을 바라보십시다. 교인 여러분, 저 보지 마세요. 목사 허물, 목사 뭐 잘못했나, 뭐 설교 잘못했나, 혹은 지가 설교한 대로 살아, 이거 보지 마세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제가 여러분의 허물을 안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게 제 일입니다. 능력은 없지만 하라니까 하는 겁니다. 같은 곳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제발 대한민국, 제가 목사가 험한 소리 하면 안 되는데요. 정말 평균 수준의 상식도 없는 정치인들이 나서서 국가를 반토막내요. 망가뜨려요. 거기에 생각 없이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도 우르르 줄 서서, 그래서 제가 그때도 굉장히 싫었는데요. 미국 주한미 사령관이 대한민국 민족을 뭐라고 했느냐? 들쥐 같은 인생 민족이다. 한 사람이 쫓아가면 쫙 쫓아간다 이거예요. 하고 다 죽는다. 강물에 빠지면. 기독교인은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이 다 저쪽으로 가도 우리는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남들은 다 해도 우리는 하면 안 됩니다. 남들은 다 원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정죄하고 탐욕하고 이 점쟁이의 수단, 세상의 수단으로 자기를 안전케 할 것이라고 착각하더라도 우리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그리스도인 예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끝에는 용서와 사랑이 있을 겁니다. 용서 못 하시는 분들 많죠. 난 도저히 못 견디겠어 이거. 저 사람 못 견디겠어, 못 참겠어. 사랑 못 하시는 분들 많죠. 그 절대로 크리스찬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원수도 사랑하라. 근데 세상의 소리는 뭐죠? 원수는 다 죽여라 합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과 맞습니까? 원수는 다 심판하라. 간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섭리가,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와 찬양을 함으로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고 이 병원을 통하여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계획이 있다면 우리는 바울과 실라처럼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배가 9시부터 시작했죠. 요즘 제가 설교 시간에 대한 이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요. 설교 길다는 소리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근데 알면서 시작했는데 하다 보면 시계를 또 놓쳐요. 전 말씀을 좀 마치려고요.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를 보자. 이 사람처럼 되자. 그래야 하나님이 할 수 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 하고 싶습니까? 아니, 이거는 좀 더 진보된 질문이에요. 더 후퇴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초림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이 신앙 고백했듯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우리의 행함대로 심판하라 하실 것을 믿습니까? 믿으세요? 근데 안 두려우세요? 예수님이 나를 심판하면 그때는 영원한 지옥 아니면 영원한 영생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돼요. 영원히 지옥에 갑니다. 안 두려우세요? 이것도 안 두렵다면 정말 믿는 건가? 아니, 지금 당장 성적은 우리가 나그네 사는 2, 3,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꼭 필요한 건데요.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얘가 지금 말씀 안 듣는다고 10년 후에 들을 수도 있잖아요. 공부는 지금 해야 돼요.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핑계는 참 많아요. 제가 그러고 살았습니다. 예수 안 믿으려고 예수님이 부르시면 100가지, 10,000가지 핑계 다 됐어요. 나는 이게 급해서 예수님 예배 못 드려요. 이게 급해서 기도 못 해요. 여러분, 그러다 저처럼 크게 맞지 마시고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고 맡기시는. 어린이날 여러분들 집에 가서 뭐 계획한 게 많을 거예요. 하십시오. 근데 먼저 기도부터 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을 인정부터 하십시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본인이 믿고 자녀에게 믿게 하십시오. 그런 기도부터 하십시오. 그래야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본받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세상의 일들이 우리를 거스를 때 그 모든 사건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는 것들을 능히 우리가 경건과 능력의 수단으로 쓰임받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와 병원 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말합니다. 예수를 거부해, 예수를 부인해, 세상의 것들이 너희를 안전케 하고 세상의 것들이 지혜이고 세상의 것들이 너희들을 풍요롭게 할 거야. 그래서 에덴을 잃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세상의 일은 우리를 고발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운 삶 속에서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그들은 찬양했습니다. 찬양이 나올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그들은 찬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화평과 평안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함으로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 기도와 찬양을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저희들 바울과 실라와 같은 수단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니, 어떨 때는 하기 싫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저희들을 쓰시옵소서. 저희들은 할 수 없사오나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원함을 하나님께로, 우리의 발걸음을 십자가로, 우리의 마음을 복음으로 돌리사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여기에 모인 모든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